여러분 한번 이번에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모태솔로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니까 지금 7학년이 지금 손에 들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죠. 네. 내가 아는 사람은 지금 꽤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 모태솔로가 아닌 분들이 분명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손을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바람을 펴본 적이 있다. 갑자기 누가 지금 자신 충만한 표정으로 아유 뭐 그 정도쯤이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바람의 정의가 뭐죠?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바람을 폈다라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되죠? 어디까지가 또 바람인가요? 왜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지금 난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걸까요?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바람을 폈다는 것은 나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이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다른 이성과 어떤 뭔가가 something이 있었다라는 걸 보통 우리는 바람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군가하고 그냥 밥 한번 먹은 것도 바람 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안 잡았는데 바람은 아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제7계명, 7번째 계명으로 바로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음을 쉽게 설명한다면요, 결혼한 남녀가 혼의 관계를 갖는 걸 간음이라 그래요. 뭐냐면은 남편하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 걸 보통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바람이라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바람이란 것은 결혼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음이란 단어는요, 바람과는 다르게 결혼한 관계에만 적용되는 단어가 바로 간음이란 단어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왜 설교하시다가 바람, 간음 이렇게 얘기할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이란 단어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10계명에 7번째 계명으로 넣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단어 그리고 이 10계명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7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저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숙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는 어떤 문화죠? 두 글자 단어. 이스라엘 문화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는 문화다. 그게 무엇일까요? 10계명은 세 글자입니다. 그렇죠? 10계명을 두 글자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라 그러죠? 율법. 누가 그랬어요? 네, 학생들이 또 믿겠습니다. 네, 율법을 지키는 문화예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율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율법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또 율법을 얼마만큼 잘 지키는 게 그들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가 따라서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저 좋은 사람입니다를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저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증명하는 방법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 가운데 중심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 뭔지 아시죠? 여러분께서 학교에서 배운 도덕, 부모님 말 잘 듣고 이웃들 잘 돕고 또 길바닥에 있는 쓰레기 잘 줍고, 그런 것들이 바로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는요, 윤리와 그 도덕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었다? 율법이 있었다. 게다가 구약 시대 때는 무엇이 있었다? 10계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여러분? 10계명 누가 주셨죠? 모세가 그냥
산에서 돌을 닦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계명 써온 게 십계명인가요? 아니죠.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십계명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의 기준이 되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잘 지키면은 그들은 누구다?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주는 게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은 중요했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알게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대인의 문화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요, 율법에 대한 견해가 조금 달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 알려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 십계명을 가지고 만든 율법이 지금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의 생애와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회장, 너를 쳐다보고 있다 내가. 율법이 몇 개가 있을까? 내 생애가 관련이 있대. 그치?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 네, 613개예요. 613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이 몇 가지 계명이죠? 10가지예요. 그쵸?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10계명은 몇 가지 계명이다? 10가지 계명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몇 가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요? 613개, 613개, 613개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10개에서 몇 개 됐다? 613개 됐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61.3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근데 그 613개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613개 중에서 해야 된다,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마라는 계명은 365개, 합해서 613개인데 248의 그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체 기관. 우리 몸에는 248개 신체 기관이 있다. 365는 뭐가 있죠? 1년. 365일. 그거를 합해서 613개가 됐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613개의 율법이 비롯한 10계명에서 7번째 계명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간음하지 마라. 오늘날 표현대로 바꿔서 비유하자면요, 바람 피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일곱 번째 계명은요, 단순히 바람과 관련이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와 우리 배우자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계명,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중요한 만큼 유대인들 문화에는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에는 율법을 어기시 무엇이 있다? 심한 형벌도 있었습니다. 처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간음에 대한 형벌이 뭐였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간음한 두 남녀를 봤다, 발견했다. 그럼 어떤 형벌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퍼니시먼트가 있냐면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간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고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한 명의 여인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하는 게 정답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시시콜콜, 그들은 어떤 상황을 엿보면서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을 해하려고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군중들 사이에서 이미 몇몇 사람들은 돌을 쥐고 있었어요. 왜? 그게 유대인들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간음은 큰 범죄였고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결과 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간음했다는 것은 내가 신실해야 되는 관계를 깨트렸다. 나는 그 관계 가운데 정결하지 않다, 순결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음은 굉장히 큰 범죄였는데,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유대인 문화 가운데 형벌의 문화는 공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분명히 유대인들은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자 혼자 간음했나요? 여자 혼자 간음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남자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만 데리고 왔죠? 여인만 데리고 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더 형벌이 가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때부터 시작하자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 수를 개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때 몇 명이 나왔다. 근데 유대인들 문화에서는요, 여자들은 그 개수에 포함이 안 돼요. 우리가 신약 말씀 보더라도 포함된 남자가 5,000명 있다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남녀노소가 아니라 남자들만 몇 명 있다 개수합니다. 그만큼 잘못된 문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땐 잘못된 문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때는요, 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좀 더 가혹한 형벌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율법을 가지고 보잖아요. 십계명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자에만 준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 율법이란 십계명은요, 모든 사람에 다 똑같이 적용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은 특정한 인물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 똑같이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은 다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간음이라는 죄를 짓는다. 그것은 누구든 상관없이 다 죄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이 누구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갑자기 이해가 안 되죠. 저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심지어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간음했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어떤 의미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바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면 사랑에 빠진 아주 아름다운 일인데 남이 하면은 저거는 비난받을 마땅한 일이다. 그만큼 점점 사람들은 이 세상은요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돼. 내가 하면 다 용납이 되는데 네가 하면 무조건 잘못이야. 그런 이중잣대라는 거죠. 여러분 2015년에 대한민국 역사상 아주 큰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요. 바로 간통죄 폐지예요. 2015년 이전까지 결혼한 두 남녀 중에 한 사람이 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그런 바람을 핀다면은 그거는 간통죄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있었는데 2015년부터 이 간통죄가 폐지가 돼요. 근데 폐지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요.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기 위함이다. 뭐냐면은 개개인의 사생활은 잘못과 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잘못을 지었는데 내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불법보다 내 사생활 침범이 더 중요하다 여기잖아요. 그건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간통죄 폐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간통이라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고 사회적 이슈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의 사생활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처가 죄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율법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 그 율법 지키잖아? 내가 기분이 나빠. 내 감정이 상해.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이 있는데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30분 차를 타고 교회에 나와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멀미할 것 같아. 내가 어지러워. 그러면 나 하루를 다 망치는 거야. 나 그 율법 안 지킬래. 야, 그 율법은 네가 안 지키면 어떡해? 내가 몸이 아프다잖아. 여러분 이게 옳은 현상인가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일인가요? 근데 간통죄 폐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과 죄악보다 사람들의 감정과 사생활이 우선이다. 죄를 지어도 모르면 상관없다.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여러분, 간통죄 폐지됨으로써 점점 이혼하는 게 점점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점점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적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적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성경적 가늠의 정의를 보게 되면요. 정말로 세상과 많이 다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봐도 누가 해도 무엇을 어떻게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죄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A는 죄다 그러잖아요. 그 A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더라도 A는 무조건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이유 불문한 상관없이 어떤 상황 누가 해도 상관없이 간음이라는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 된다? 바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요. 우리 말의 발등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이건 신약에 상관없이 간음은 죄라고 말씀하셨으면요. 간음은 무엇이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건 사생활 침범이야.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간음이라는 일은요.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이 어떻게 죄가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게 죄가 된다? 네, 맞아요,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음이 왜 더 큰 죄가 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십계명의 말씀을 시작함으로써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린 게 뭐였죠? 십계명은 무엇이다? 하나님 마음의 고백이다.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증오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십계명 그를 어떻게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기준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제발 이 말씀을 잘 지켜줘. 그래야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십계명의 목적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십계명을 어기는 일은요, 뭐냐면요,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똑같은 결과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모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무시하는 일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바로 간음이라는 죄다. 그 때문에 간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간음이라는 단어는 제가 누구한테 적용된다 그랬죠? 결혼한 남자와 여자이죠. 그냥 사귀는 사이면은 바람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간음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간음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간음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께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내 아내와도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것은요, 두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간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간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논리를 생각했을 때는 어떤 육체적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단어를 생각해 보잖아요. 간음이라는 단어는요, 몸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간음이라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죠? 아주 조용합니다. 선생님 말고. 자, 학생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죠? 누가 지금 베테랑으로 한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죠?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거였죠.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우리 집에, 내 방에, 내 침대 밑에 어떤 우상을 새기지 않는다면은, 그럼 우상숭배가 아니네?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내가 믿는 신은 따로 있어. 그 라부부라 그러나요? 한때 굉장히 열풍이 된 라부부? 라부부가 내 우상이야. 왜?
라부부 보면 내 마음이 충만해지거든. 근데 라부부 난 집에 하나도 없어. 왜?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가 아닌가요? 그러면은 라부부를 믿는데 라부부가 집에 없다. 그게 우상숭배가 아닌 게 되나요? 아니죠. 이미 내 마음 가운데는 라부부가 가득 차 있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 여러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신을 숭배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에는 내 머리에는 온통 다른 게 새겨져 있잖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곱 번째 계명에 똑같이 적용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근데 간음이라는 단어를요, 이것에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엇이 되냐면요, 그냥 내가 누군가 다른 관계를 맺는 게 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내가 신실에 대한 관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을 품고 있다. 그것도 간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신실에 대한 관계를 어기는 게 간음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 말고 또 누구와의 관계에서 신실해야 되죠? 우리가 가장 신실해야 되는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배우자보다 더 신실해야 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을 가보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이 여인과 내가 이 남자와 이 남자의 결혼 관계에서 신실하겠다는 그 맹세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에게 내 간음을 저지른다. 그럼 뭐냐면요, 그럼 배우자에게 상처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긴 그 맹세를 어긴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죄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죄를 다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신실해야 되는데, 간음이라는 죄는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간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간음이라는 죄를 범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있다. 그것이 사람이건 어떤 물건이건 어떤 행위이건 무엇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가운데 내 우상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있다? 네, 그것은 간음이라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 간음이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그냥 생각만 했는데요. 그냥 잠깐만 내 마음을 뺏긴 건데요. 여러분, 그걸 뭐라 하죠? 패밀리 스터디스, 영어의 패밀리 스터디인데요. 이게 어떤 분야면은 그 가정 심리학에서 어떤 정의를 내렸냐면요. 바람이라는 것은 언제 적용될 수 있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 배우자가 섭섭하다, 상처를 받았다, 그것도 바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졸지 마세요. 저를 봐주세요. 내가 지금 누군가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닌데 경우에 내가 하는 작은 행동 때문에 내 상대방이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섭섭해한다. 그것도 바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자체가 죄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간단하시고 단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언제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마음을 다해 순종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누가 보여주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본인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실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죄예요, 죄. 순종과 불순종. 기뻐하시는 일은 순종, 기뻐하지 않는 일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 마음대로 불순종한다. 네, 그게 바로 바람이고 간음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간음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unfaithfulness. unfaithfulness. 어떤 의미냐면요, 신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신실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간음이란 죄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고 신실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 분명히 좋아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사모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겠네요? 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야 돼요.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뜨거워야 되고요, 신실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게 있다? 네,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7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몸이 다가 아니라, 물론 우리의 몸도 정결해야 되고 순결되지만 우리의 마음부터 지켜야 된다. 잠언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은 저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가지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